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지개를 펴고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권능 있는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고 의지하여 우리도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120명의 간절한 기도와 12사도의 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전기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사도들이라 일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세웠던 사도들, 이것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좀 앞에 얘기해서 원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2사도가 있었죠. 그 12사도들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면 그도 사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파송받은 자, 그래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여기에 왔다. 이게 우리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해 차원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는 여기에 왔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아버지의 사도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또 보내신 거죠. 아시겠죠? 둘씩 묶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12사도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두 번,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70명의 제자도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나타난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당했느냐? 바로 바울이 사울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는 12사도를 통하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러낸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고, 2차는 바울과 실라가 다니고, 3차는 바울과 디모데가 다니고, 그 다음에 4차는 바울과 다른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 항상 동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람들은 사도니까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요? 28장으로 끝나는데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네? 우리는 쓸 것이 없어. 동탄 명석에 나왔다. 밥 먹고 죽었다. 이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사도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 1년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해. 그러면서 발판스럽게 교회를 나와요. 돼요? 안 돼요? 참 나는 간에 틀이 박힌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에 틀이 박힌 사람. 자기는 은혜 받아가지고 말해 천국 가게 생겨서 남은 지옥 가든 말든 너는 지옥 가래? 그럼 내버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열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야 뭔 일을 했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30장을 우리가 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이 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원문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강림한 사건인데요. 이것이 분수령이요. 인류의 역사에 대분수령이 터진 거예요. 예,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이제 성령님이 드디어 활동하시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수님만 활동하면 예수님만 이렇게 간곤만 병도 고침받고 배고픔도 해결되고 천국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혼자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시에 손오공처럼 10개가 나가서 머리털 뽑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전체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장 4절로 5절 봅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성령 받고 떠나는 거 아시겠죠? 거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됩니다. 몇 날이 못돼요. 그 오순절이란 5오자 열흘순자예요. 50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0일 뒤에 성령이 이제 강림하신 거예요. 몇 날이 못돼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날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 장로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 이해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 우리가 비가 오는 날 가람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도 있지만 소낙비가 떨어진 날도 있죠. 근데 우산을 안 가져왔네? 근데 넌 한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있으면 토란이라도 잘라가지고 우산을 만들고 토란 이파리로 하고 오는데 밭에는 괜찮은데 논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논에 물 데려갔다가 아주 소낙비 맞아가지고 그냥 뻑쳐져 그런 일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보는 건 뭐냐? 이렇게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게 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를 받자 물 속에 퐁당 들어가서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성령에 흠뻑 젖어 성령이 정말 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야만이 담대히 가지.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전도하려면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뭐라고 할까 이러면 걱정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또한 능력을 받아야 거기다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담대함이. 그 담대함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능력인데, 이 담대함이 능력이에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 차이는 뭐냐면 담대함이 나오냐요. 그 담대함은 뭐예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받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나는 기도를 하나도? 네? 나는 사람이 막 두렵다. 그럼 나는 기도를 안 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겠죠? 소리로 펴 이렇게 소리를 외쳐 이렇게 다 돼 있지. 조용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좀 담대히 해야 돼. 예수님! 그래야 예수님이 가다가다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없으면 예수님 앞 지나갈 자리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예수님. 그래,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대부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능력을 힘있게 해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사단이 그를 이용해서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능력만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능력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허군대로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채울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 너희들이 11도 신이라고 얘기 안 했죠. 연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텐데 지금부터 성령 받기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자, 감람산은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그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 끄트머리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 큰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한 부분이 성전으로 이렇게 큰 테두리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나 그 다음에 큰 도시의 끝은 똑같아요. 동쪽은. 그리고 동쪽에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 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시온의 문, 개선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메시아가 올 때 그 문이 열린다고 지금 막아놨는데 그 바로 옆에가 기드론 골짜기. 뭐라고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이제 산이 시작이 됩니다. 해발 853m인가? 800 몇 미터예요. 그 높이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봉우리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을 감람산이라고 해요. 이 봉우리가 4개 있는데 이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도 성주순례 가면 감람산을 반드시 가거든요.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는 지금도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장소가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면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만졌더니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발을 딛고 올라갔던 자리가 반질반질해요. 뭐라고요? 팔도 낙상할 것 같아요. 얼마나 반질반질하던데. 하도 사람이 많이 만져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가 마지막 발을 디뎠던 자리구나 이런 자리가. 네. 그래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까이 딱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다고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000규빗입니다. 얼마라고요? 2000규빗. 한 규빗이 45.6m 정도 되니까 약 1.1km 정도 돼요. 그래서 약 1km 정도 되는 것까지는
안식일날 이동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1km 정도 1km 정도 되는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갔냐?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갔네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락방. 누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다락방.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 마가 다락방에 반드시 갑니다. 마가다락방 스데반 문이라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8개인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시온의 문이 있고 스데반 문이 있어요. 그 스데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그 집이 있어요. 집이. 그 집은 2층 집입니다. 몇 층 집이요? 2층 집이에요. 그 2층의 그 집을 다락방이라 그런 거예요. 2층. 그 2층 집을. 1층 말고 2층 집을. 그 마가 다락방인데 이 마가 다락방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집이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성만찬을 집행하셨으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서 모여있던 것도 마가다락방이요.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셔서 현현하신 것도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돌아와 뭐 하려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 들어가 보니까요. 12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꽉 찰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아마 가려면 어느 정도 하죠? 이거보다는 적죠? 기억 안 나요? 네? 제법 크긴 컸어요. 제법 크겠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안 들어간대. 여기에는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의자 다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하면은 여기는 한 200명, 300명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면은 계단 올라갈 때까지 꽉 차요. 가득 차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일 때도요. 열심히 그리고 한 번에 모여야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여기 저기 한 명씩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주여 하면 기도를 이제 버리잖아요. 주여 이렇게 해야 무시 좀 일어나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120명이 들어가는 그 마가다락방은요 꽉 찰 정도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서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만 빼놓고 11제자가 거기에 있었고요. 14절이 중요합니다. 누가 또 있었는가 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라. 11명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예수님을 그 갈릴리 때부터 따라다니며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자기 것으로 섬겼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을 봐봐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를 짜서 식당을 담당했겠죠. 네? 아니면 날마다 사 먹었나요? 예수님?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남자들이 부엌 일을 했을까요? 네? 자,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나중에 가족들도 함께하는데 처음부터는 가족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했겠죠.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제자들과 있을 때 점점 숫자가 많아지자 돕는 여자들이 생겨서 이렇게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여전도가 해줘야지 안 해주면 제가 밥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같이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중간에 예수의 아우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중간에 한번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 내 형제다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오긴 왔어요. 그러나 항상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항상 자기의 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약간 뭔가 우리 형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일을 하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평소 때는 자기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목수일을 했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니까 왜 우리 형이 저런 걸 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 안 인정했다? 안 인정하고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은 동생들 바꿔버렸어요. 아, 우리의 형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봤겠죠. 어머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천도였을 때 18살 때 천사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한 아들을 줄 텐데 메시아를 낳을 거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네 형이다. 사실 그렇다. 다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우들이 이제 그 복음 전파의 대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들이 보면은 적어도 남자 형제는 4명 있고요. 여자들은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남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데 이 중에 나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바로 밑에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동생이, 친동생이, 바로 밑에 친동생이. 그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의 대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로 돌아다니게 되니까 12사도는 수장이 돼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가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베드로보다 더 권한이 더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기 전에 남긴 서신이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서도 있죠. 예수님의 4번째 동생인데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성경에 유다서 나오죠.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편지가 지금도 성경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걸 통하여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제 복음 전파의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의 원문은요. 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건 사고에 어려움이 닥치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냐고 어떤 일을 닥치면 그때 고전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사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미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극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대가 믿는 것은 너무 수월해요. 왜? 일대가 잘 믿어놨으니까. 근데 초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힘들어. 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나는 초대다. 손 들어보세요. 내 윗대가 아니고 내가 초대다. 주여 손 내리시고. 이 초대가 진짜 좋은 거예요. 상급이 훨씬 많습니다. 천국 가면 똑같지 않아요. 상급이 똑같지 않아요. 첫것이 거룩하다고 진짜 초대가 힘들어요. 근데 초대가
제대로 길을 내놔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길을 내놔야지. 초대가 적당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당히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탁 가야 돼요. 네? 기도에 힘쓰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한 가지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그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이 판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배반은 누구도 했나요? 베드로도 아주 그냥 직살나게 했죠. 세 번씩이나 그냥 이를 갈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배반은 똑같이 했어요.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뭐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뉘우치기까지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뉘우쳐서 그 은30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준 대가로 대제들을 받은 돈이죠. 그 은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을 무죄한 피를 말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를. 그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6장 5절에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택함 받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에 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참으로 나는 가룟 유다를 볼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수님 선택받은 자 중에서 돈깨를 맡은 자일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고, 네? 돈을 계산을 할 줄 알죠. 돈깨를 맡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고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그가 어떻게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선 그가 돈을 훔쳐갔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돈깨를 맡아서 돈을 훔쳐가던 도둑질하는 양심의, 그러니까 그 가책을 무릅쓰고라도 돈을 좋아했던 어떤 것이 있었지 않았나. 여러분, 물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질을 탐하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다시 말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한 후로 한 번도 독립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변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요? 속죄양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약해지셔서 돌아가셔버리니까 기대가 너무 허물어진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뭐 한 자리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잡혀가고 막 하게 되니까 배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셈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그리스도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돈을 벌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야망을 이루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교회를 나왔던, 그 다음에 자식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를 나왔던, 내 남편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누구를 손에 쥐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손에 쥐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손에 쥐어야지, 그것에 계속 탐을 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셈이 따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에 가룟 유다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형제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길잡이가 되더니 결국에 죽었다. 근데 너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가 못 매달아 죽었는데 그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대굴대굴 굴러서 창자가 또 터져서 흘러나와서 그가 죽었다고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을 이루었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사실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치 못했으니 복음을 전파하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21절로 22절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항상 함께 다닌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공생의 시작인데 공생의 시작부터 그가 죽어서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어요. 요셉은 바사바 사밧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고 마띠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 마띠아라는 하나님의 선물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돈 많이 낼 사람을 뽑읍시다. 그랬죠.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 신분이 높은 국회의원, 장관 이 사람 뽑읍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뽑자.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데 기준이 뭐예요? 주님과 항상 동거동락한 사람. 할렐루야.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려다가 나쁠 때는 그냥 쏙 빠지고 그냥 뭐 자기 참여하면은 고생할 것 같으면 그냥 꽃팽이도 안 빼고 도망치고. 이것은 동거동락한 사람이에요? 동거동락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저는요 누가 제일 이쁘냐면요 항상 그 위치에서요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이 제일 이뻐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별로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그런 사람 최고 좋아요. 변함없이. 저는 한 번 딱 이것이 길이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게 가버립니다. 그런 습성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동탄 명성교회를 등록하면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따라오실래요? 네?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한번 이것이 맞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도 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즐거워도 더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25절, 24절,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해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마음이 못돼 먹었으면 그날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네? 어떤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이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아직 세상 때가 덜 빠진 사람이에요. 세상 때가 덜 빠진. 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그 무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육체는 일하는 기관이란다면 마음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눈물이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뽑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제 위치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지. 아, 당신은 국회의원이고 당신은 시장을 했구만. 당신은 부시장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장로하셔. 그래서 뽑아놓으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적자가 된다니까.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뽑아놔야 돼요. 뽑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뽑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주는 걸 못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착천거가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되든 관계, 요셉이 되나 마태가 되나 상관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시는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어요? 마띠아가 당첨이 되어서,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새 사도를 이렇게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려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치욕심 체리두고 주님을 이용해 먹다가 아니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버리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깨달았으면 회개해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 책임을 자기가 한다고 자살해 죽으니 마귀가 글을 써서 지옥 간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팔았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그렇듯이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는 그를 다시 쓰는 거니까,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목숨을 끊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남을 죽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내가 남을 죽인 죄를 회개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 목숨을 끊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 있으면 죄는 뉘우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고,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꼭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탄 마귀는 꼭 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담당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그 교장 선생이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 200몇 명을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자살해 죽었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모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서 회개해야 되죠. 국민 앞에. 뭐 교감 선생님이 잘못했습니까? 그 세월호가 잘못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교감 선생님이 뭔 죄예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자살해. 이것은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그 자살한 죄를 누가 씻어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즉시 지옥 떨어진다.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여 다시 시작해서 그전에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것을 이제 다시 충성된 것으로 바꾸어서 그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다음부터 더 충성되게 살아가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스테반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매를 맞아도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 많이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냥 하나님 절대 그냥 가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이렇게 했던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많이 해요. 왜? 그런 고통이 따라오더라고요. 징계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핍박 안 했고 그래 살았으면 평탄하냐? 아니요. 평탄해가지고 마귀가 지옥 가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하시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고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라 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모여 기도함으로 결국에 성령을